우리가 길 가다 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체를 할까요? 오래되고 낡아서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재정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낡고 다르면 반드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닳아버린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지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과 한번 적용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재정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매주일 신앙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 120명이 감람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숨었죠.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닫고. 그런데 이제는 120명이라는 많은 수의 무리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재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한 장소에 모여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그 일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비된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정비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직분의 빈자리였습니다. 직분의 빈자리를 이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 한 120명의 무리였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숨어 지냈는데 승천을 목격한 후에는 무리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요, 상당히 큰 집에 안에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상당히 큰 집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집에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120명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로마 군병인들이나 유대교권주의자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재정비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생활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이다, 이런 증인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체포하는 자들의 앞자리가 되었던 유다에 대한 성경 성취를 말하였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던 그 사람이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전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유다의 사건이 성경이 응하게 된 것임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불의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모이면은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이 노출될까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성경에 응한 내용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가까운 자들이 자신을 배반한 사실과 짐승이 뒷발질하여 주인을 다치게 한 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배신한 것을 다윗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신한 것과 비교해서 이 성경을 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대신해서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산밭에 죽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의 수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빠지게 된 것이 배신하여서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12명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를 채워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 중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과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하는 중에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다의 배신 행위를 암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재정비된 후에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된 유다의 사건이기 때문에 일꾼의 빈자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을 베드로는 무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언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직분은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들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명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된 한 명을 보충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지파라도 빠지면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일꾼의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광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주인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정비된 일꾼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재정비된 일꾼은 준비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은 누군가?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동행하였던 사람들 중에 선택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택해야 될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비된 일꾼은 먼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삶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은 지금 11명의 제자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사람들 중에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시하던 현장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되는 일꾼인 한 명도 남은 11명의 제자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베드로가 120명의 무리에게 말한 것은 재정비될 일꾼의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도 한몫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기 위해 11명의 제자들이 한 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함 중에 120명의 무리에게 보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그동안에 눈여겨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무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십자가를 목표하고 함께 승천을 목표한 이 성도들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제 한 명을 더 세워서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명을 선택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지면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지파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명의 완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명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스라는 말 아십니까? 다스. 보통 우리는 타스라는 말 쓰잖아요. 한 타스, 두 타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사전에 보니까 다스라고 합니다. 의존명사인데 연필이나 물건을 12개씩 묶어서 세는 단위입니다. 다스는, 한 다스는 12개입니다. 두 다스는 24개입니다. 그렇다면 연필 한 다스는 12개입니다. 12개에서 한 개가 빠지면 한 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진 한 개를 보충해야 됩니다. 이처럼 제자는 12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한 다스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명의 완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말씀하신 교훈과 감람원에서 분부하신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으로
12명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도 신광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준비된 일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신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된 일꾼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일꾼을 재정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120명의 무리는 감람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락방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배신으로 빠져버린 한 명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유스도라고 불리는 바사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동행하였고 또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120명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재정비를 요청했고 무리가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바로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될 것을 감동받았고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선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준비된 일꾼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들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일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 한 거예요. 투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는 전부 다 투표를 하잖아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 요셉 손 드세요, 마띠아 손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비뽑기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뜻을 배제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비 뽑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택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은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공석이 된 한 명이 바로 마띠아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룟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충원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배신으로 생긴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배신했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큰 오명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사람이 배신자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배신으로 인한 유다의 결혼은 바로 충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죽음으로 인한 빈자리를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해서 순교한 제자의 그 공백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신으로 생긴 빈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대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수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의 12이라는 수는 지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지속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처럼 주를 위해서 당하는 육신의 죽음은 참 죽음이 아닌 오히려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므로 죽어도 사도의 수에 유효한 것입니다. 10이라는 수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12지파와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완전체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12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과 함께 충성된 일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신광의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을 때 일꾼을 재정비할 것을 생각하고 감행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가 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무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모인 120명의 무리는 기도하는 중에 공석이 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무리가 한마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재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이 신광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재정비하십시오. 말씀으로 정비가 되어야 돼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한 기간에 엔진 오일을 갈아야죠. 되고, 또 타이어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만 아무리 새 것을 갖고 뭡니까? 거기 공기압도 적절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비를 매주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비를 했으면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 신강교회에 부흥을 시키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는 신강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명의 무리가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보충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재정비를 이루었을 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못했고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